왜 하냐면은 역대 수행법과 대행스님 수행법과 연계시켜서 대행스님 수행법이 최상승선이라는 거, 왜 역대 수행법과 어떤 차이 있는가, 그거를 제가 비교해서 대행스님 수행법이 최상승선이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특강을 하는 겁니다. 근데 먼저 번에 대략 이렇게 했는데 마치 이번에 둘째 상자 총봉 스님이 개받고 왔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백담사 선방으로 가니까 또 거기 기본 선언에서는 많은 선원장 스님들이 역대 반화선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조사로 강의를 하게 되니까 혼동이 안 될 수 있게끔 제가 좀 역대 수행법을 좀 더 하려 하고, 그 다음에 제가 대행스님 수행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하는 데까지 해보고, 안 되면은 대행스님 수행법을 더 다음에 한 시간 더 좀 특강을 한번 늘려가지고 한번 더 해가지고 자세히 하고든지 7월달에 청강스님을 한번 초청해가지고 청강스님한테 법회를 한번 제가 열 계획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제가 들어가겠습니다. 여기 우리가 선이라는 것은 선나라 그러고, 사유수 뭐냐면 생각해서 닦는다, 사유수라 그러고, 정력 고요히 생각한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선이라는 거, 이 우리 선이라는 게. 그래서 우리가 선은 우리가 왜 참선한 선은 내 마음을 눈을 뜨는 공부이며 나를 찾는 수행입니다. 그래서 선은 부처님의 마음이요 교는 부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선과 교의 맨 처음에는 뭐냐면 두타 가섭존자는 마음을 깨쳐가지고 부처님의 법명을 이었고, 가난존자께서는 부처님을 시봉하면서 많은 부처님의 법문을 다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억하고서도 깨치지 못해갖고 부처님의 법을 결집하는 칠옥굴에 결국 못 들어갔거든요. 우리가 그래서 교는 부처님의 말씀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팔만대장경은 우리 중생들의 84,000 번뇌를 치료하는 약 처방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병의 근원은 마음에서 오고, 내가 실제로 마음을 깨쳐야 되지, 우리가 안한존자도 결국 못 깨쳐서 칠옥굴에 못 들어갔듯이 몸 떨어지면 입 떨어지고 말도 떨어집니다. 우리가 내 자성을 밝혀야 되지 우리가 지식을 쌓는 게 아니거든요. 물론 부처님과 경전도 읽고 해서 지식도 있어야 되지만은 실제로 그걸 사교 입선이라 가는 길을 알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실제로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선은 우리 마음, 우리 마음을 닦는 것입니다. 나를 찾는 수행이고, 그래서 부처님 당시에는 여기 뭐냐면 상자부 수행법에서는 부정관이 있고 수식관이 있고, 부처님 수행법 당시에는 상자부에서 오정신관이라고 5가지 관하는 관법에 대해서 이렇게 있었거든요. 그 부정관은 뭐냐면은 모든 이렇게 부처님 당시에 이렇게 사람 모든 것이 우리 육신인도 썩으면 우리 죽죠. 이렇게 모든 육신에 대한 집착을 끊기 위해서 옛날에는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돌아가시면은 스님들을 찾아갖고 그 시체를 나한테 보시해달라고. 그래갖고 결판에서 시체 썩는 걸 구경해갖고 몸에 대한 집착과 탐욕심을 다 버리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부정관을 닦으면 뭡니까요? 우리가 나 육신이 나이가 아니라는 거, 자성이 없다 해서 우리 육신이 있으니까 아파 보십시오. 우리가 아프면은 이 육신이 얼마나 고통을 거 알게 됩니다. 한번 아파 보시면 육신이 얼마나 이게 고통을 걸 알게 됩니다. 안 아플 때는 그렇지만 나이 연세 드시고 아프면 육신이 얼마나 고통을 알게 돼요. 그래서 육신에 집착을 버리고 부정하면은 내가 엎드려서 재범벌을 알게 되고, 또 걔는 생로병사를 하니까 결국 뭐니까 재행무사를 깨닫게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수식관이란 뭐냐면 대반 안식경에 때 수식관은 하나의 대상을 두고 자기 호흡, 우리가 단전호흡처럼 숨에 딱 집중하는 거죠. 이 수식관입니다. 그 다음에 인연관, 인연을 모든 게 삼남한 이것이 있으면 저것이 있고 저것이 있으면 이것이 있대. 인연관. 그 다음에 자비. 이 자자는 무슨 자자인지 아십니까? 이게 사람 자자입니다. 사람 자자. 이 설풀 비추고 모든 중생 아프고 고통받는 사람한테 자비를 베푸듯이 사랑을 베풀어야 됩니다. 우리 마음을 닦는 사람들은 나보다 못한 사람이나 나한테 역경계한 사람들을 자비심으로 섭취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은
자기 자비심이 정독되지 않으면 숙명통도 안 열리고 못 깨칩니다. 그 다음에 개분열관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 12연계처럼 모든 걸 분석해보면 우리가 나노사람처럼 분석해보면 결국 실제하는 게 없다는 거죠. 이 오정신관에서 개분열관 대신 연불관이 또 대신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상가부 불교에서는 이렇게 부정관, 수식관, 인연관, 자비관, 개분열관 또는 연불관이 부처님 당시의 수행법이었습니다. 여기 상자부 지금 요즘 남방불교 상자부 불교 수행한 분들이 이빠사나 많이 들어보셨죠? 남방수 이빠사나. 그 다음에 사마타. 이빠사나는 뭐냐면은 이빠사나는 게 저는 왜 상거라면은 청배스님은 티베트에도 갔다 왔고 미얀마도 수행하고 왔는데 저는 이빠사나를 책으로만 하는데 대강 갖고 알거든요. 이빠사나는 것은 몸과 마음을 어떤 대상이 있지 않습니까? 대상이 변해가는 것을 생기고 사라지는 것을 있는 그대로 지켜보는 수행관이 이빠사나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부정관처럼 우리가 변하는 모든 게 재행무사로 변하는 것을 이렇게 대상물을 밖에 대상물을 이렇게 지켜보는 거죠. 우리가 뭐든지 물어는 걸 지켜보든지 아니면 모든 것이 변해가는 것을 지켜보는 것이 이게 이빠사나죠. 이게 부정관이 더 발달된 거고 수식관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혼란이 여러 가지 번뇌 망상을 마음을 대상에 멈춰가지고 멈추는 것이 여러 가지 생각을 딱 알아차려가지고 멈추는 것이 이게 사마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마타는 살아난 마음을 망상이 일어난 것을 막고 마음을 한 곳에 멈추는 거죠. 그래서 보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날 때 내 호흡에 이렇게 하다 보면 생각이 시죠. 호흡에 자꾸 호흡 하나 모으듯이. 그러니까 혼란하는 여러 가지 번뇌 망상을 대상에 집중해서 멈추는 거고 빗바사는 밖에 대상을 이렇게 변해가는 걸 지켜보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삿기라고 알아차림, 마음 집중, 알아차림이죠. 그러니까 내가 망상을 피우고 있는 것을 빨리 알아차리면 망상이 멈추지 않습니까? 여기서 알아차림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걸 한자로 하면 빗바사는 관, 지켜본다. 사마따를 그런 알아차려가지고 번뇌 망상을 멈추는 것이죠. 그래서 이 상자부 불교에서는 이렇게 밖에 대상 이렇게 했지만 대성불교 부처님 불멸 100년 후에는 뭐냐면 부처님 당시에 불멸 100년 후에는 소금이나 돈, 니켈 문제대로 불법이 많은 인도로 인도 건널면서 전파하다 보니까 전파되다 보니까 그 지역 문화나 특성이나 환경에 따라서 많은 그 지역 환경적으로 약간 그게 이런 계열 문제가 발생됩니다. 그러니까 200년 후에는 그러니까 그 100년부터 200년까지 하는 지역에 따라 해가지고 분파가 생기죠. 불교가 전달돼야 각 지역마다 그 지역의 문화였어요. 그때 여러 많은 불교가 전달돼갖고 그 지역의 문화 특성에 따라 분파가 생깁니다. 한 20개 분파. 그 중에서 대성부나 아니면 설일체유부 같은 분파가 생기는데 그러다가 그 중에 대중부가 대성불교로 200년에 대성불교가 수행법이 생깁니다. 근데 여기서 소승불교, 부파불교에서는 부파불교에서는 밖에 대상물에 대해서 집중하지만은 대성불교 와서는 뭐냐면은 그걸 마음 밖에 대상물이 아니라 관찰의 대상이 아니라 자기 마음을 관찰하는. 그리고 밖에 대상물을 보는 것도 우리 마음이지 않습니까? 밖에 대상물을 봐가지고 거기에 변화하는 데서 어떤 마음을 집중하는 거 아니라 답으로 안으로 내 밖에 대상물을 보는 마음에 집중하게 됩니다. 대성불교에서. 그래서 대성불교 와서는 육바람일 실천이 하는데 이 육바람을 해서 우리가 뭡니까요? 바람이는 행한다는 뜻입니다. 시계 개를 지킴으로써 몸을 지키고 몸이 있어야 우리가 수행할 수 있지 않습니까? 몸이 아프면 제대로 수행 못하고 자비, 보시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부처님이 양족주라는 것은 지혜복덕을 같이 닦는 겁니다. 우리 밖에도 그렇죠. 저 사람 똑똑한데 강하게 사는 사람 있죠.
그 사람은 마음은 따끔진 거에도 지혜가 복이 없는 거고, 또 이 사람은 잘 사는데 그냥 복은 많은데 하는 행실 보면 참 이렇게 지혜가 부족한 사람이죠. 그 사람은 복만 지었고 마음을 안 닦은 거죠. 그 다음에 스님도 마찬가지. 어떤 스님 보면 막 덩치도 크고 복도 많고 큰절 주지도 않은데 하는 행실을 어떻게 보면은 아니옵시다 하는 스님 있나요? 어떤 스님은 잘 사는데 왜 이렇게 가난하고 그 사람은 복을 못 닦은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양족절할 때 지혜 복덕을 같이 닦았듯이 우리 여기 마음 분들도 항상 마음도 닦고 복도 지으셔야 됩니다. 지혜 복덕을 양족적으로 같이 부족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지게 보시 우리가 원망을 참아야 되는 인요, 그 다음에 정진 선정지에서 이 선정이 앉아 번뇌 망상이 멈추니까 여기 참았다 똑같은 선정 지혜가 앉아 바라보니까 자기 마음을 내미는 마음을 바라보니까 여기에 앉아 윽바람대 지감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성불교에서는 여기 앉아 지감법이 앉아 여기 윽바람대에 앉아 선정지혜로 앉아 전달 이렇게 변해가는 거죠. 그래서 부정간이 수식간이 이빠사나 사마타로 지감법으로 가고 선정지혜로 보고, 또 대성불교에서 그 전에는 이 상자부 불교에서는 일보살 어제 석가는 부처님과 보사 한불 사상이 있는데 대성불교 와갖고는 많은 앉아 다불 사상이 생겨요. 많은 경전이 생깁니다. 금강경도 1세기에서 3세기 과정에 금강경도 있고 금강경 있고 유마경이나 법화경, 온갖경, 화엄경 이게 다 이 대성불교 여기서 중론이나 유식이나 해밀경이나 열애장, 성만경 다 이때 대성불교 이때 형성된 경전입니다. 그러니까 경전마다 많은 불보살 명칭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보살 명칭은 이 대성불교 때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 대성불교의 사상에서는 뭐냐면은 본래 우리가 선불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본래 부처란 겁니다. 그래서 뭐냐면은 유마경에도 사리불존자, 법화계에도 일체 중생의 개유불성이라 우리가 다 원래 불성이 있다는 거고, 온갖경에도 중생이 본래 선불되어 있다는 거고, 화엄경에도 일체 유심조 본래 우리 마음이 이 세상을 만들었다듯이, 그 다음에 열애장경에도 원래 우리 마음에 열애어 그 장이 갖춰져 있다는 거죠. 일체 중생 개유불성하고 열방경에도 마찬가지고, 이 대성불교에서는 이게 본래 우리가 선불되어 있다는 본래 선불 사상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불보살이 대성불 형성되어 있고, 그 다음에 대성불교에서는 이런 밖의 대상이 아니라 내 자기 마음을 대상으로 가라는 지켜보는 것, 번뇌만 지관법이 자기 마음을 먼저 지켜본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대성불교 경전 중에서 앉아 금강경도 우리 조계종 소위 경전이 앉아 금강경이지 않습니까? 대성불교 많은 경전들이 앉아 선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금강경도 그렇고 유마경도 그렇고 또 앉아 화엄경도 그렇고,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게 앉아 마명존자에는 대성기실론이 있습니다. 대성 기실론이 있는데 그 대성이 앉아 한 마음을 한답니다. 소성은 자기만 깨치겠다는 거, 대성은 전체가 다 함께 깨치 큰 술의 성자입니다. 믿음을 일으키는 거. 그러니까 결국 본래 내 마음이 선물된 믿음을 일으키는 건데, 대성 마명존자가 지은 건데 여기에서 어떤 사상이냐면 본각과 불각 깨달을 각자, 그 다음에 시각이 있습니다. 본각은 뭐냐면 우리가 부처 중생이 본래 깨달아져 있다는 사상이 본각입니다. 이 본래 성불 사상입니다. 우리 본래 깨달아져 있다는 겁니다. 시각은 불각은 뭐냐면 현재 중생들은 무명에 쌓여 번뇌 망상 무명에 쌓여서 본각은 여의고 있기 때문에 깨닫지 못한 상태다. 그 다음에 이제 시각은 뭐냐면
수행을 통해서 깨달음으로 공각으로 회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행을 회복하는 시각입니다. 이 대승기술로 사상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는 여기서 대성국에서 이 본래 성불설 하고 또 대승기술로는 이 지감법이 바라보고 지켜보는 거, 관이라는 건 바라보고 지켜보는 거고, 지는 사바타는 번뇌망상 멈추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승기술은 지란 뭐냐면은 일체 경계 분별하는 것을 거치는 것을 지라는 거예요. 망상을 거치는 걸 지라고. 관이라는 것은 인연법 가운데 앉아 생멸하는 현상을 지켜보는 거. 근데 실제로 우리가 이 지감법이 이렇게 같은 거죠. 우리가 어떤 대상을 보려면은 생각이 멈춰야 되죠. 생각이 안 멈추고 대상 이거 보는데 생각이 안 멈추고 제대로 못 보지 않습니까? 제대로 보니까 생각이 멈추죠. 그 지감법이 같은 겁니다. 같이 닦아는. 그래서 같이 닦아야 깨달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대성불교 사상이 앉아 중국으로 건너왔고 중국에서는 앉아 이게 천태지선사입니다. 천태지선사가 천태산에 있는 지선사랍니다. 천태지선사 마하지간입니다. 마라는 것은 크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마하반나 말하는 걸 배웠죠. 마라는 건 크다는 뜻이고 거기 연결해서 망상을 멈추고 대상을 마음을 지켜보는 거고 다음은 먼저 일체유심교죠. 법성이 우리가 불성을 원래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건 천태의 지감법 그대로 보고 이걸 아니라 함선이죠. 경전의 환경에 이게 우리는 법성 우리의 성품은 불성 본래 갖춰져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산 회원선사가 앉아 여산에서 정토불교입니다. 저 뭐냐면 연불수행법을 앉아 아는 거죠.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 이게 개분열관에서 여기 대신 또 연불관을 여주로 한다고 그랬죠. 우리가 계속 앉아 불보살의 명치 여기에 자꾸 연불하게 되면은 부처님을 생각하니까 어떡하면 간세모살 석가모니 부처님 하니까 망상이 시고 자꾸 내가 마음이 부처님의 공덕을 생각하니까 우리가 실상연불이 있고 칭명연불이 있고 다양한 연불 종류가 있듯이 하다 보니까 내 마음이 정화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연불수행법 여산 형전사가 있고 중국에 건너와서 들어앉아 마지감법과 그 다음에 경전이 그 다음에 연불수행 정토 연불수행법이 앉아 형전사가 앉아 여기 그냥 연가대가 그렇게 앉아 근데 그 다음에 앉아 여러 중국에 와서 이렇게 세가수행법에서 이 신법을 앉아 이 달마조사 우리가 벽간 안심입니다. 달마조사가 철임사 그 벽에서 동굴 안에서 9년 동안 바라보면서 밖에 반년을 다 앉아 뭡니까 끊고 그러니까 벽간수 안심수행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거죠. 우리가 밖으로 돌아다니면 경계자 번뇌만 육건이 보고 듣고 냄새 맛보고 이렇게 끄달리지 않습니까? 근데 밖에 반년들을 우리가 좀 공부 좀 하려면 밖에 어디 친구가 부르고 누가 오라 그러면 다 끊어버려야 공부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집중해서. 그래서 달마대사가 소림사 불에서 벽을 바라보고 했던 이 벽간수행 안심법을 했죠. 이 벽간수행법이 앉아 명가사작이나 능경의 벽간수행법을 구현하신 거죠. 그러니까 백간수행법 모든 중생이 동일한 진성 이 공각을 아까 대성기술의 공각했죠. 공각을 원래 깨달아져 있는데 객진번뇌 망상이 자기 찬 성품 진성을 덮고 있으니 드러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망심을 모든 인연을 꽂고 자기 마음을 관해가지고 마음을 지켜서 진성을 회복하자 하기 위해서 밖에 모든 인연을 끊고 그래서 앉아 밖에 갈 데 없고 성벽과 같이 자기 마음 안으로 안심으로 들어가는 안심법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앉아 해가 성찬 도심이하고 오조 홍인까지 동산법문까지가 안심법 마음을 다스리는 내 마음을 지켜보고 마음을 일어나는 번뇌 육건이
육진 경계를 봐가지고 육신 번뇌망상 마음을 다스리는 안심법문입니다. 오조 동사는 이렇게 뭐냐 마음을 안정시키는 거, 마음을 지키는 거. 여기서 앉아 국조하고 남종 국정성과 신수와 관심과 해능이한 남종선이 했는데 국정신 어렵습니까? 왜? 그러니까 국조의 신수로 뭐냐면 여기에 자기의 선사 홍인선사하고 수시 마음을 지키는 것도 발달시켜서 바란다. 더 능동적으로 마음을 지키고 바라보는 좀 더 발전을 시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앉아 남동서 해능선사는 뭡니까요? 우리가 나무꾼이었는데 금강경에 뭡니까? 업무소서 이생비심을 보고 깨치않고 홍인한테 법리를 받았지 않습니까? 남동선에는 해능선사 나는 나의 법문은 무념을 종지로 삼고 무상을 체로 삼고 무주를 근본으로 삼는다. 그러니까 이 무념은 뭐냐면은 우리가 이 번뇌망상을 일으키지 않는 거고, 무상은 지금 대상 경계에 끄달리지 않은 모두 끄달리지 않고, 무주는 마음을 자유롭게 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업무서에 이제 무주에서 깨치려는데, 이걸 왜 제가 집어였냐면은 이 무상 정중선사가 원래 신라 사람입니다. 근데 중국 촉한에 쓰였으면서 이 무상선사가 무억, 무념, 망막이라 해갖고 무억은 과거를 기억하지 않습니다. 과거. 우리가 모두 번뇌망상은 과거에 대한 미련과 집착, 오지 않는 미래에 대한 망상이 90%가 번뇌망상입니다. 우리가 현재 몰입에 몰두해버리면 번뇌망상 안 꺼있죠. 근데 우리 마음은 제 법문 듣다가도 과거로 갔다가 미래로 갔다가 계속 번뇌망상 끄달리고 있거든요. 망막은 뭐냐면 지금 이 순간, 지금 여기 이 순간에서도 또 과거로 안 가고 미래 안 가고 지금 이 순간에도 절을 갔다가 귀로 갔다가 눈으로 갔다가 손으로 갔다가 이렇게 또 지금 현재에도 끄달리고 있거든요. 이 무억은 과거로 가지 않고 무념은 미래로 가지 않고 지금 현 순간에도 지금 이 법문에 집중해야 되는데 여기도 우리 육권 감각에 끄달리고 있거든요. 예, 끄달리지만 그래서 우리가 육제는 서면 여기서 결국 뭐냐면은 무념 망상을 일으키지 않고 무상 경계의 어떤 내가 고정관념 의식 생각에 자기 선입과 고정관념의 생각에 매이지 않고 무주 마음을 어떤 대상에 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내야 되죠. 근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고 우리는 고정관념 선입관념에서 매여가지고 항상 끄달리고 있죠. 그렇지 그게 끄달리면 안 돼. 결박이 되는 거죠. 자식에 대한 생각에 끄달리고 남편에 대한 생각에 끄달리고 돈에 대한 생각 끌고 나하고 사이 안 좋은 놈 생각하고 복수심에 끄달리고 또 뭐라고 우리 마음이 하려 50만 가지 생각을 한답니다. 우리 마음이 계속 지금 여기 있지 않고 과거로 갔다 미래를 갔다 계속 끄달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정신과 의사가 쓴 글이 있는데 뭐냐면 마음이란 어느 곳에 한 곳에 머물지 않는다. 생각이란 마음이 과거 미래로 간 것이다. 현재 국권이 있으면 마음이 과거나 미래로 갈 수가 없다. 이 명상이란 결국 뭐냐면은 본질적으로 지금 여기 현재에 집중하는 뜻입니다. 집중하는 겁니다. 현재에 집중하는 건데 근데 우리 마음은 어떻게 합니까? 현재 국권이 현재 집중하면 마음이 과거로 탈환하거나 미래로 탈환하지 않을 텐데 현재 집중 못하니까 결국 마음이 과거로 갔다가 미래로 갔다가 현재에서도 또 귀로 갔다 눈에 갔다가 입으로 갔다가 몸으로 갔다가 감각에 끄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은 죄가 없기 때문에 마음대로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과거에 대한 미련과 집착 때문에 과거로 마음이 우리가 지금 만약에 얘기가 제가 만약에 100km, 한 300km 고속도로 차를 몰고 가고 있는데 운전을 하는데 지금 앞을 현재 목전을 봐야 되는데 내가 내가 어떤 놈한테 돈 빌려줬는데 그거 받아야 되는데 지금 안 주지? 그걸로 왔다 하면 사고 나죠.
그럼 내가 갔다가 아이고 나 빨리 부산에 도착하면 맛있는 거 배고프니까 맛있는 거 먹어야지. 그 생각하면 어떻게 해요? 또 사고 날 거 아니에요. 오직 지금 이 시방 세계가 제가 전에 말씀드렸듯이 깨쳤다는 것은 우리가 법의 찰나성을 깨쳤다는 거예요. 이 시방 세계가 우리가 공에 와서 공으로 공 굴리다가 공으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공한데 우리는 봐요. 우리가 이게 만약에 거울이야. 여기 앉아. 사람인데 여기서 이 거울에 이렇게 내가 어떤 놈 미운 놈 생각하고 있는 거야. 거울에다 어떤 내가 미운 사람이 비친다면 이 미운 사람이 거울에 여기 실제 있어요? 그럼 생각 속에 여기 미운 놈 내 생각 속에 있어요? 있어요? 없는데 우리는 과거에 거울이 차라차라 비추는데 거울이 여기 있다 생각하는 거 생각 속에도 있다 생각하는 거 집착하는 거 고정관념으로 우리 마음이 똑같아. 우리가 눈으로 보거나 귀로 듣거나 다 찰나기 때문에 머릿속에 쉽지 않은데 우리는 있다고 생각해가지고 고정관념에 매여가지고 자신을 결박하고 거기 업을 형성하는 거예요. 이 시방세가 찰나 현상이 다 거울에 비친 현상이 없잖아요. 미움도 넣어도 내 생각 속에 없는데 자기가 생각을 지어갖고 업에 끄달려가지고 그러니까 미운 놈이 이게 업이 안 풀어지면 다음 생에 또 처음 만났는데 주는 것 없이 미워. 다음에 전생에 미워했기 때문이로. 천만도 호감 가는 거 전생을 잘해줬기 때문이고. 이거 거울에 비치면 또 찰나 현상 쉽지하지 않고 생각도 찰나인데 없는데 우리는 꼭 고정관념 생각에 끄달려서 이렇게 자기 마음을 자기가 스스로 그 감정의 노래 살는데 그걸 여기 쉽지 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에도 이게 없다니까요. 그래서 무념인 친여 본성이 반야지혜를 갖추고 있으면서 그러한 본성을 자각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육재능 스님은 친여 본성이 우리 한 마음의 증거고 반야지혜를 갖추고 있으니 본래 우리가 성불되어 있단 말이에요. 갖추고 있으니 우리 친여 본성이 내 참 성품이 반야지혜를 갖추고 있으니 그럼 본성을 자각하는 것이 도노라는 거예요. 도노라는 건 단박에 깨친다는 것이거든요. 단박에 변성, 단박에 자기 성품을 봤다는 건데 변성이고 일체 망념이 일어나지 않는 친여 본래 입장을 무념이라 한다. 그러니까 망념이 일어나지 않아야 되는데 우리가 온갖 과거 미래 망상에 끄달리고 있죠. 자식 생각, 남편 생각, 동 생각, 또 미운 놈 생각, 온갖 생각에 끄달리고 있죠. 무념인 친여 본체가 작용하여 생각을 일으켜서 일체 사물을 관찰하고 있으나 그 본체의 진여는 본래 무념이기에 일체의 허상경계에 물덤이 없이 자제하다. 아무리 내가 망상을 일으키도 고려하기 쉽지 않아서 여기까지 보고 듣는데 우리가 안 끄달린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부동심이 되는데 우리가 그 뭡니까 심리장구 대자단위에 우리가 부동심 20몇 페이지 나오죠. 25페이지 모든 망상도 부동심으로 스스로 마음 정진하는 마음 우리가 부동심 거울에 대상 아무리 비춰도 쉽지 않은데 생각을 아무리 켜도 우리 생각은 여기에 물들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물들지 않는데 보는데 끄달리고 듣는데 끄달리고 맛보는데 끄달리고 감각에 끄달려갖고 도대체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 우리 모든 망상을 실제하지 않는 걸 이렇게 내리킨 생각을 망상업을 실제하는 게 알아차려가지고 알아차리란 말입니다. 알아차린 게 앉아 지죠. 차려가지고 앉아 자기 마음을 관하면은 앉아 그게 앉아 관이죠. 관인데 그렇지 물도 없이 마음대로 자제할 텐데 우리는 육권의 입증 연결 육식이 또 망상식이 망아가 쉬는 데 갖고 듣는 대로 업을 지었고 잘해준 사람한테 좋다 그러고 또 아마 나한테 욕하는 사람 또 믿다 그러고 그 생각의 노예란 말이에요. 그래서 반야신경에
뭡니까? 전도망상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전도망상. 이게 그렇게 망상에 끄달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 본래적으로 우리 그래서 서상대다시 천만 가지 생각이 화렵불에 한점 눈이 났듯이 도로 견선 단박 깨치는 거고, 그 다음에 앉아 아까 말했듯이 해능과 신수에서 우리가 많이 얘기한 거 성철세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돈 단번에 깨쳐서 닦을 것도 없다는 거죠. 이게 앉아 본래 성분인데 우리가 빚지르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최상등기입니다. 우리가 마음이 공했으니까 만약에 단번에 깨쳐서 자기 성품을 보면 마음에 거울에 있는 생각들이, 과거 기억된 이 생각들이 다 우리 생각들이 실제로는 이게 공한 거예요. 생각이 없어요. 우리가 생각이 이렇게 있는데, 그러니까 이 닦을 돈수 닦을 것도 없다는 게 상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냐면요, 최상등기. 아니 마음이 공적한데 공인데 닦을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번뇌망상도 없는데 우리가 타업성에 섭성이 남아 있어서 그 깨쳐도 우리의 아래아식에 있던 타업성에 섭성이 남아 있고, 이 섭성을 닦아야 이게 정수죠. 그러니까 상등기는 기저 큰 스님만 받더라 도로서 닦을 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생각이 다 공이니까, 생각이 업이니까, 생각이 집착이고. 그런데 우리는 다업성에 있던 그 섭성의 섭기가 남아 있어가지고 깨쳤더라도 다업성에 이렇게 생사 반복하는 그 섭성이 남아 있어. 그 섭성을 닦아야 된다. 그 도로 점수 신수하고 해능사 도로 점수이다. 성적성이다. 근데 우리가 지금같이 우리들은 자기가 내가 단번에 내 성품을 깨쳤다 하더라도 타급세의 섭기를 그러니까 간단해요. 왜냐하면은 내가 먼저 깨쳤더라도 내가 그렇게 타급세 망상이 일어나면 망상이 공하면 알아채려 갖고 그게 안 끄달리면 되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 섭기하고 중건기 하건기 그 섭에 또 섭을 또 닦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섭성은 자기가 그 차이가 돌아간다. 내가 섭을 내가 마음이 공적한 정면인데 원래 이 정면 생각이 공한데 닦을 게 어디 있어. 그런데 이 다급성 섭성이 남아 있어가지고 이 반복된 섭성이 있어가지고 그 섭기를 못 닦으면 섭기를 닦아 보이면 해야지. 그 차이입니다. 예, 그래서 육재현 선사께서는 아까 말했듯이 진여 본성 본래 성분 진여가 원래 우리 본래 진여 본성 원래 우리 깨달아져 있다. 그래서 도노 변성이나 도노 돈수 차이는 섭성이 마음이 공한데 닦을 게 없는 거죠. 상등기한테. 근데 우리 집 못하면 우리는 점수로 다급성이 깨쳤다 성품을 보더라도 깨쳤을 때 섭성을 보임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육재현서는 또 정의 쌍수를 수행법을 주장하신 거죠. 정이 뭡니까요? 모든 번뇌망상의 모친 지죠. 해가 바라본 지혜랄까? 우리가 번뇌망상이 멈춰야 우리 잔잔해야 물속이 보이죠. 근데 물이 막 온갖 파도를 치는데 물속이 보이겠어요? 그러니까 번뇌망상이 멈춰야 정에 들어야 자기 밑에 자기 참 성품을 볼 수 있는 거죠. 그 정의 결사, 정의 이게 아니라 지관법이 정가해로 바뀐 거죠. 그러니까 용어만. 그래서 우리가 같이 닦아야 되는 게 원래 지관이 같이 이렇게 망상이 멈춰야 바라볼 수 있고, 멈춰지면 망상이 당기 멈춰지는 거죠. 같이 이렇게 쌍수 변하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계를 지키면서 몸을 유지하고, 그러니까 모든 수행법은 여기 지금 그냥 수행법은 다 정에 드는 방법론입니다. 정에 드는 방법론이에요. 모든 수행법은. 정이 안 들면은 자기 참 성품을 볼 수가 없는 거죠. 모든 수행법은 정에 드는 방법론. 그래서 정은 여기서 정은 삼매되는 거고 해는 앉아 깨달음이죠. 육조. 아니 육조의 이 수행법이 앉아 또 그 다음에 육조 재단 내려와가지고 앉아 조사선.
근데 이 중국 그래서 이거 하나 또 있네. 육계령 선사께서는 일행산매 모든 실제하는 이게 하는 행위가 다 원래 산매라는 게 망상이 본래 없다는 거죠. 아까 도노동수와 같은 얘기죠. 실제로는 지금 하시는 모든 행위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진공이 하는 거예요. 그걸 알아차리면. 그래서 대행선 수행법에는 모든 것이 내가 뭐 하는 게 다 진공이 한다고 이렇게 믿고 들어가라는 거죠. 그래서 대기업의 상무는 그 부분은 운전할 때도 내가 한다는 게 아니라 진공이 한다. 밥 먹도 진공, 진공 네가 밥 먹는구나. 진공이 일한다. 모든 걸 진공이 한다고 몰아가다 보니까 3개월 만에 깨쳐버린 거예요. 실제 우리가 진공이 없으면, 우리 참 불성이 없으면, 참 생명이 없으면 우리는 종자이고 시체요. 실제로 우리 진공이 하는데 우리는 내가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주례에 보면은 뭡니까요? 보아비진 요망년이라 보신과 하시는 망년된 일이고 법신 참 진공 원래 불성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원래 우리가 산매 들은 게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모를 뿐이죠. 원래 그래서 컨설님의 수행법에서 모든 것이 내가 한다 하지 말고 진공이 한다고 밀고 들어가라는 거죠. 그래서 전에 이 육조 해능선사가 오조 홍인선사가 법을 읽고 가사 장사하고 또 갖고 앉아 빨리 떠나라. 다른 나쁜 사람들이 가사 장사를 바로 하고 뺏을 거 하니까 오조 홍인선사가 배를 사강을 태워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가사 장사 뺏기러 왔을 때 그때 사품 장군을 지냈던 도명수다가 그 뺏으러 오니까 바위에다가 가사 장사 발을 놔두니까 도명수가 얹어놓고 몸을 숨겼지 않습니까? 도명수다가 그걸 하려니까 움직이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도명수다가 행자시오. 나는 이게 바로 그냥 이걸 뺏으러 온 게 아니다. 법을 알고 싶다니까 육계령 스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전도 악도 생각하기 이전에 도명수다의 본래 면목이 무엇이냐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12영주법에서 무명 12연기법에서 우리가 처음 나는 게 문명이죠. 다른 사람. 12연기법에서 그 다음에 앉아 선악이죠. 선악. 선과 악. 우리가 그 분별식이죠. 우리가 지금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은 선이고 나한테 나쁘게 하는 사람은 수고하냐. 그게 자기 판단이고 자기 고정관념, 자기 업으로 받는 자 선악을 구별해갖고 업을 지어갖고 선악을 업을 지어가지고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앉아 여기 입장에 그 다음에 앉아 조사선에서 조사선도 아까 본래 선과 똑같은 짓입니다. 평상심시도 아까 일행삼매와 같이 우리의 평상한 마음이 본래 부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과거로 갔다 미래로 갔다 분별해갖고 자기 차는 하지만 본래 순수한 우리 마음이 본래 평상한 마음이 본래 선물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도용불수라 돈을 닦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아까 제가 여기 말씀드릴 대로 도노돈수처럼 마음이 공한데 생각이 공한데 생각이 공한데 닦을 게 어딨어요. 근데 우리가 습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 원래 우리가 돈을 닦을 필요 없다는 거죠. 적심지불이라 우리 마음을 본래 부처라는 거죠. 본래 부처인데 우리가 무명 없이 육건이 보고 듣고 맛보내갖고 자기 생각으로 갖고 업식을 해갖고 업에 쌓여 분명히 쌓여 있는 거죠. 근데 내가 분명 그 생각이 아까 했더니 이 생각이 실제하지 않는 거 아닙니까? 거울에 비친 대사물이 이게 실제하지 않듯이. 근데 우리는 육권이 보는 대로 여기 있다 생각하고 듣는 대로 있다 생각해가지고 과거를 갖다 미래 갖다 번뇌만 쌓이는 거죠. 본래 우리 마음은 청정하고 닦을 필요 없어. 본래 공하단 말이죠. 그런데 이 앉아 조사스님. 이 조사님 그 다음에 앉아 송대 앉아
이게 갖고 뭐냐면 당나라 때 이 조사선이 유행되고 대선이 퍼져버렸답니다. 송대 와가지고 앉아 이 뭐냐면은 강대에 이 조사선에서는 뭐냐면 이전에는 아까 인도나 중국 이전에는 뭐냐면은 중국에서는 아까 부처 보살 중심이었는데 이 조사선에 와갖고는 앉아는 중국에 와갖고 이게 사람으로 앉아 사람 중심입니다. 불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조사람이 뭐냐면은 할아버지란 뜻입니다. 우리 집안에 제일 어른이 할아버지 아니에요. 농문사에서. 그러니까 이제 간념 어떤 절대적 부처 중심이 아니라 사람 우리 각자가 부처라는 거죠. 부처로 온 거고 중심으로 온 거고. 그러니까 이 일체 조사선에서 일체 중심이 본래 청정한 불성을 갖추고 있으므로 한결같이 부처와 똑같은 지혜와 덕성을 구축하고 있다는 아까 말했던 제가 본래 성불 대성불교 사상을 그대로 이 조사선에는 갖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아까 했죠 마음이 부처라는 본래 성불사 똑같이 되어 있고.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주인입니까 몸이 주인입니까? 우리는 6번이 보고 듣고 맛보면서 육신 감정에 대한 사람들은 다 몸이 중심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 몸에 감정의 노예로 사는 사람은 그 사람들은 업을 마음을 뜻닦아갖고 감정을 노예로 사갖고 또 그 업의 윤에서 못 벗어나요. 아니 그거는 빛은 여기에 실제하지 않듯이 우리 생각을 일으키는 실제하지 않다니까요. 없단 말입니다. 시방세가 부동되면서 찰나찰나 놔두고 사람이 없는데 있다고 생각한다니까요. 이 물질도 뭡니까요? 분자, 원자, 양성, 중자, 크크, 입자, 파동이란 말이에요. 한 생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방세계는 내 한마음, 내 참 성품이 맞는 홀로그램의 세계예요. 꿈의 세계란 말이에요. 꿈에 나도 있고 내가 미워하는 놈도 있고 좋아하는 놈도 있고 물건도 있고 돈도 다 있잖아요. 꿈에 그게 실제하는 거예요. 우리가 깨친다는 것은 한마음 일심만 한 중하면은 내 참 성품을 깨치면은 이 시방 세계는 아까 황이 맞던 일제 유심조라고 내 마음이 만드는 몽하는 세계, 홀로그램의 세계란 말이에요. 그 실제하지 않는데 우리는 실제한다 생각 고정관념 때문에 자식, 남편, 돈, 뭔가 미운 놈, 좋은 놈, 뭔가 뭐 번뇌 망사에 꼬여갖고 거기에 집착해갖고 지금 생산을 해서 지금 해밀고 있다니까. 그래서 이 조사선에서는 또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아니 어떤 수자가 무엇이 부처입니까 하니까 자네 마음이 부처네 하니까 자네가 지금 모르겠다는 그 마음이 그대로 부처이니 또 다른 것이 없다. 마음밖에 부처가 없는 거죠. 내가 있으니까 부처님 생각하고 하나님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없는데 무슨 부처님 하나님 생각해요. 그럼 내가 없더라도 세상 존재하지만 내가 없는데 세상이 존재하는들 나한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심의 몸을 내 마음밖에 부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부처 생각하는 그 마음이 그대로 부처이다. 지금 여기 계신 분이 지금 보고 듣고 느끼는 그 당체가 바로 부처라는 거죠. 그럼 불성은 어떤가? 불성은 작용하는 거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미란다에 보면 이견왕이 바라제 존재한테 무엇이 부처입니까 하니까 성품이 부처라는 거예요. 성품을 보는 게 부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존자께서는 성품을 보는 게 부처입니다 하니까 성자는 성품을 봤습니까 하니까 나는 부처 성품을 봤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있으니까 부처 생각하는 생각을 들어. 그 성품은 어디 있습니까 하니까 성품은 작용하는 데 있다는 겁니다. 보면은 눈에 있고 들으면은 귀에 있고 말하면 입에 있고 팔을 흔들면 팔에 있고 걸으면 발에 있고. 그래서 인제어연선사께서는 여러분은 부처와 조사를 만나고자 하는가? 지금 나 설법을 듣고 있는 여러분이 바로 부처와 조사라는 겁니다. 누가 듣습니까? 이러한 조사선이 당날 대유행이 됐는데
각 나라 따라 개발되는 목판 인쇄술 발달로 많은 사람들이 서적 경전과 조사록을 읽고서 이 조사 경전을 읽고 문자로 잘 깨치지 않고 문자로 해석 보증하여 체험이 없이 앵무새도 문자선이 유행하게 돼요. 한양 안 가본 한양에 안 가본 사람이 한양 가봤다고 해가지고 한양 간 책 읽고 한양 갔다 막 그러는 거예요. 사과 안 먹어본 사람이 사과 먹어본 다음에 안 먹어본 사람이 사과에 대한 글을 쓴 거 읽어보고 내가 사과 맛봤다는 거예요. 실제로 먹어본 사람하고 그 사람하고 있어요. 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근스님 여기 책에도 뭡니까? 여기도 49페이지 글자의 이론에도 끄달림이 하나 없이 우리가 1000만가지 경전 이름 알고 책을 달달 외웠더라도 팔만대장경을 달달 외웠던 신성비구도 결국 지옥에 떨어졌다시 아니 몸 떨어지면 입도 떨어지고 눈도 떨어지고 말도 떨어지는데 스스로가 수행해가지고 자력과 심력을 길러야지 지식으로만 자꾸 알아요. 그러니까 제가 아는 뭐 몇 분들은 교수도 그렇고 몇 분들은 책 좋아하는 분들은 책 주면 또 그거 기반을 하나하나 닦고 수행해야 되는데 읽고 나면 선생님 또 다른 거 주십시오. 또 읽고 나면 다른 거 수십 권 책을 줘봤자 뭐 변한 게 없는데 뭐 지식이나 자꾸 알아보고 오고 앵무새럼 자꾸 오고 있어요. 여기도 안 왔지만은 전에 와갖고 그러다 보니까 이 문자선이 어리스 아르마리 어리스 그래서 경지 정각 선사나 충혈장류나 강화 자순이 뭐냐면 묵조선 묵이 아니라 아까 정이나 시죠 묵묵히 이게 아니라 관이죠. 비춰본다. 묵묵히 자기 마음을 비춰보고 해고 묵조선이 무슨 묵조선이 앉아 또 수행법 전개된 거예요. 근데 이 또 묵조선의 수행은 앉아 아까 말했던 신수선사 관시법이나 간맞아서 벽간 수행법이 묵조선에 앉아서 자살 수행법이 다 이렇게 또 이렇게 하는데 이어져 내려오는 거죠. 정교된 수행법이. 그래서 묵조는 앉아 묵묵히 앉아 선정 불치고는 지혜. 그래서 하나 깨닫기 위해서 선정과 지혜를 같이 수행해야 깨달을 수 있다. 옛날 정통 수행법 돌아갑니다. 문자가 쉽죠. 근데 이 묵조선에도 수선사 각자에게는 이미 깨달음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자세를 통해서 자각만 깨달으면 된다는 거죠. 근데 이 묵조선 또 병폐가 뭐냐면은 이 대종고선사가 이 묵조요 묵깨달음과 같이 닦아야 되는 가나선을 하는 건 뭐냐면은 선방에서 지금 우리 선방에 고질적 병폐죠. 뭐냐면은 선방에 10년, 20년, 30년 앉아있어도 깨친 살 별로 안 나와요. 그래갖고 뭐 양반다리 할까 아니면 결과자부 할까 마음을 깨쳐야 되는 것이 뭐 자세가 깨치고 몸 단련하고 몸 수련하는 거예요. 제가 아는 스님도 양반 결과자부 양주 따오니까 너무 멋있으니까 뽐때를 한다 그거 하다가 전에 진짜 공암사 그림 있었어요. 한 스님이 양반 그 털을 양반 결과자반 털을 만들기 위해서 몸에 쇠사슬하고 절세 참가갖고 그걸 버려버렸어. 나중에 아빠 죽겠으니까 눈썹 기억 열쇠 찾는다고 막 그러고.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하체가 짧아요. 그렇기 때문에 쟤도 처음에 선방 가갖고 방 결과자반 올렸는데 아이고 안 해보니까 다 아픈 거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막 화두가 잡히는 게 아니라 신경이 여기 아픈데 신경 썼지 화두가 잡힙니까? 뭐 마음을 깨쳐야지 몸 살려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바로 옮기려고 하니까 옮기면 이렇게 척하게 앉아있는데 옮기려고 하면 소리가 나잖아요. 그럼 창피하잖아요. 그러니까 억지로 하고 있으니까 막 죽겠는 거 하더라 어디 가고 고통만 감당하면 죽겠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옆방 가면 마음을 깨치니까 다리 아프면 남 눈치밖에 없이 내가 그 시간에 아깝잖아. 다리 아프면 발 바꾸면 되잖아. 방결로 하면 왼발 왼쪽으로 바꾸면 되는데 아이고 내가 그래갖고 나중에 뭐 스님은 요 무릎에 이게 그렇게 멍이 들었어. 하도 막 자기 결과자하고 그거 하기 위해서 막 찔러 하려고.
아니 우리가 뭐 폭범내 내고 자세 잡으려고 그래요. 마음을 깨쳐야지. 그 시간에 동안 내 마음을 깨쳐야지. 마음을 해야 되지. 근데 이 묵조선 병평 뭐냐면 앉아있는 삶 자세에 집착을 해버리고 또 앉아있는 가만히 움직이지 않고 지금 선방 스님들이 지금 저방에 주지 사는 스님들이나 이런 스님들 선방 스님들도 별로 안 좋아해요. 선방 산치러 와보면은 남들 취하게 수행하는 것도 아니고 빈들이 돌아다니면서 선방에서 내가 앉아있느라 고생했어요. 그러면 좀 쉬어야겠다 그러는 거. 근데 사중에 뭐 일이 있으면 울력을 해야 되는데 나는 수행한 스님이니까 울력 할 시간 없다. 안 해. 아니 그럼 스님이 와서 안전병이에요 거기. 행주자 어묵동정일 때 마음은 마음 지금 모든 작용인데 마음 작용 아니에요. 그 마음을 가라고 안 놓치면 되는데 몸해갖고 그래갖고 주지만 스님들이 선방 스님들 별로 안 좋아요. 그 사중에 일이 있으면 우리는 일을 하고 선방 스님 뒷발에 다 해주는데 오면은 이제 그렇다고 그러면서 앉아서 시원하게 막 수행하는 것도 아니고 뭐 하면서 뭐 일을 하자 그러면 나 수행한다 했는데 막 일 안 한다 안 한다 참나. 그래서 이 앉아 여기에 대한 비판으로 가나선이 앉아 대종도 선사가 가나선을 앉아 상하랍니다. 가나선이가 뭐냐면은 조사들이 깨달은 기연을 공안으로 삼아 공안을 참고하는 수행으로서 일어난 번뇌망상을 하두에 모아서 하두 일념으로 수밀무자하게 밀고 나는 적극적 수행법이다. 우리가 아까 말했지 이 관이 이거 그냥 마음을 지켜보는 거고 간이 또 지켜보는데 적극적으로 내가 보는 거죠. 이건 수동성, 이건 능동성이죠. 화두를 적극적으로 지는 거죠. 이 가나선에서는 또 뭐냐면은 그래서 이 묵조선과 문자선 반발로 가나선이 앉아 대종도수가 앉는데 가나선의 3녀만 대의심과 대신심과 대분심이 있어야 되는데 대의심은 뭐냐면 하도 공안에서 예를 들어서 조주 선사 그 수다가 개도 불성 있습니까? 불성이 있습니까? 하니까 없다고 그랬어요. 삼다만상에 불성이 있다 하는데 왜 없습니까? 이게 구다 무불성이에요. 그러니까 어머니 생기잖아요. 이렇게 왜 다 있다고 없을까 하고 왜 없을까 하고 화두를 줘야 되는데 이 화두 의정이 지금 가나선이 상근기인 게 맞아요. 맞는데 의정이야 생기면 이거는 선박이 10년 20년 한다서 이거 소용없는 거예요. 선박도 앉아있으면 번뇌망상 보름 피우다 그 다음에 하도 좀 잡혔다 끊어졌다 이렇게 하고 다시 나와버리면 굉장히 끄달리는 거죠. 근데 우리가 진짜 내가 궁금한 거 있을 때 참의정이 생겼을 때 그때는 그냥 하도 내가 안 들려도 저절로 들려야 돼. 여기 계신 분 누구 짝사랑 해본 적 있죠? 상사병 걸린 적 있어요? 생각하기 싫은데도 막 생각되는 거. 그러니까 하두가 저절로 접혀야 돼. 저절로 들려야 상사병처럼 하두가 들려야 되는데 그렇게 상사병처럼 저절로 안 들리면 이건 가나서는 생명력이 없을 거 없어. 진짜예요. 그리고 20년, 10년, 30년, 수십 년 다닐 또 하두가 저절로 안 돼. 상사병처럼 저절로 안 잡히면은 이 가나선이 이거는 사고에 사고. 팔구생이 안 돼. 그리고 여기도 대신심이 뭐냐면은 우리 마음이 본래 불칠한 걸 믿고 수행해야 되지. 믿지 않으면은 이거는 진공이 있으면 진공만 증명할 수가 있어요. 내가 깨는데 믿지 않으면 이건 몸쓰는 몸단련이에요. 그 다음에 습관머리 저 인도 사람 뭐 중국 사람 인도는 저 오랑캐잖아요. 오랑캐도 깨쳤는데 우리하고 목도 치고죠. 우리도 여기 가면 중국 대령도 깨쳤는데 목도 쳐 누구도 깨쳤어 이렇게 다른 사람도 다 이렇게 깨치나 나도 깨쳐야겠다는 건 분심, 발심이 일어나요. 이 세가 가르쳐야 되는데 이게 안 되어버리면 가서는 최상승 수행법 맞지만 깨치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게 의정이 진짜 무슨 궁금해가지고 상사병 걸려 그래야 이 가사를 깨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앉았대. 지금 수행법 중에서 앉아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아까 오개분역에서 연불설을 하니 연불에 있듯이 오정신간에서 연불관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부처님 생각하니 기실론에도 부처님 생각하게 되면 내가 부처님을 닮아가고 생각하니까 자꾸 몸 정화되거든요. 그래서 대승 삼매 일심연불도 있고 반주 삼명계도 연불 수정하고 아까 현전사가 정통. 근데 이 연불선이 연불수행법 연불은 뭐냐면 내가 이제 어떤 부처님을 생각하고 부처님을 생각하니까 이제 부처님 따라 실제로 자기 마음이 부처님, 자기 마음이 간생돼요. 근데 이제 우리가 좀 어리석으니까 우매하니까 부처님 공덕으로 내가 좀 하기 위해서 자꾸 생각하니까 부처님 닮아가다니까 내 마음이 증화되는 거죠. 근데 진짜 연불에서도 그러면 연불스님은 연불하는 자가 누구인가? 연만 눈에 누군가 하니까 이제 관이 되는 거죠. 또 연불을 계속 한 생각만 계속 하면 되면 연불선 정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불은 각자 경계에 맞는 수행법 하는 거 하시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원나라 때 앉아 이게 뭐냐 지배불교 이렇게 라마교가 들어와서 진원 같은 거 있죠. 우리 신묘장구 대단히 진원 같은 거. 그것도 연불 어떤 파생됐어 볼 수도 있죠. 진원 같은 거. 그러다 보니까 뭡니까요? 수월선사께서는 뭡니까? 천수경으로 계속 하다 보면 깨쳐버렸고 백영성 스님도 일제시대에 뭡니까요? 자기 이렇게 마음을 안장을 못 시키고 하니까 어성고원사에서 영민수월스님이니까 지금 중생들이 말세니까 엄마니 반배엄을 10만도 가라 그러니까 10만도 하고 나면부터 하도 도설하면서 마음이 정화되었고 결국 낙궁하고 깨쳤거든요. 그러니까 선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선은 마음을 모으는 겁니다. 마음을 모으는 거죠. 마음을 모으니까 우리가 결국 전에 들어야 망상 불기시 망상이 안 일어나야 진심 자기 참선부터 드러납니다. 아까 방금 얘기했듯이. 그러니까 연불 이런 지는 달아내도 연불 입장을 입증을 할 수가 있죠. 하나로 한가하고 계속 하니까 번뇌망상 안 일으키니까. 그 다음에 이게 앉아 결국 진원이나 달아내도 다 연불 입증을 볼 수가 있고 이게 앉아 원나라 그 다음에 앉아 당나라 명나라 와서 선이 세탁해갖고 연불과 선과 앉아 선정융합이 돼가지고 자, 연불이 쉽죠. 앉아있으니까 하니까 연불하면 아미타불 아미타 노는 집에 연불이나 한다고 연불 계속 하니까 쉽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앉아 자꾸 연불 하다 보니까 마음이 증화되고 그렇게 우리가 음파라는 게 있어요. 음파가 있어요. 누가 이름 볼 때 그 이름에 그 기운이 있단 말입니다. 자꾸 부처님의 침명을 하다 보니까 그 침명 기운이 갖고 내가 마음이 증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연불선이 명나라 때까지 선과 연불 융화되었고 우리 천수계에 보면 가라지도 있고 다양한 거 있던 것이 이 모든 수행법에 자꾸 이렇게 서로 앉아 장단체 모아주고 하나로 통불교식으로 통합적 융화되어 내려오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런 연불선이 뭐냐면은 또 고려 때는 광진 백년사 요세국사가 갖고 또 곡성 청하 큰스님께서도 연불선을 많이 주장하셨지 않습니까? 우리 제하던 신행담에도 풍법사도 뭡니까? 경기국 교단생 풍법사도 간생보살 하다가 앉아 내가 간생보살 이랬듯이 몰랐을 때는 앉아 타력으로 앉아 또 이렇게 불보살 가피력으로 앉아 간생보살 하지만 실제로 수행하면 관들은 뭐냐면 할 때 자력으로 하셔야 된다. 내 간생보살 연불을 하면 내 간생보살이라는 걸 믿고 해야 되고 지상보살 정불을 하면 내가 지상보살이라는 것을 믿고 들어가야 돼요. 본래 우리 마음에 결국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환경에 뭡니까요? 이게 정리가 안 돼 있나? 잠깐만요. 이것도 정리가 우리가 여기 아까 제가 말했듯이 환경에 완전 법신 보심 하시면 여기도 보면은 부항의 필요자라 법신벌 이게 법신 보심 환경 경리 주불이죠. 아미타긴 아미타불 때 있듯이 저쪽에 노사나벌 이쪽에 석가모니 그 제가 항상 말했듯이 내 참 성품 한 마음의 불성이 법신이고 내가 마음 내는 것이 앉아 보신이란 말이죠. 설교를 내가 몸을 갖고 형성한 게 앉아 화신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아빠 여기 봤듯이
여기 제가 앉아 상자는 자고 은사라고 그랬고 도발이라고 그랬고 은사 저보고 상자라고 그랬고 또 저는 어디 타면 차 타면 성격이고 또 뭡니까요? 물건 사면 손님이고 하나 내가 찰나에 상자 역할, 은사 역할, 도반 역할, 성경 역할, 손님 역할 하듯이 마음 내는 것이 불보살 결국 뭐냐면은 간생보살, 치장보살은 뭐야? 하나 일부에서 내가 찰나에 간생보살, 치장보살 마음 내주는 것이 다 보시란 말이야. 마음 내 생각 내주니까 생각이 한 생각 찰나 한 생각이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화신은 뭐냐면 삼남만상 인연가업의 형상이 다 화신이죠. 법신은 그대로 내 참선부 한만 법신이에요. 참선부 사상. 이게 앉아 법신 보신 화신이 앉아 화학령이 앉아 삼성 그 사상이죠. 그래서 내가 아미타불 할 때도 내가 아미타불이라는 것을 믿고 하셔야 되는 거죠. 이 책에도 뭡니까? 여기도 43페이지 보면은 마음속에 극락세계 태어나기 원합니다. 마음속에 아미타불 숙지뵙기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마음속에 아미타불을 숙지뵙겠습니까? 내가 아미타불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미타불 내가 아미타불을 걸 믿고 연구를 하셔야 내가 아미타불 이게 기하되는 거예요. 따로 아미타불이 어디 절대적 아미타불 어디 있다고 그러면 그건 다 무상숭배고 자기 관념은 절대 실시키는 거 그거는 다 외도고 사도입니다. 여기까지 앉아, 여기까지 이렇게 앉아, 가슴까지 앉아 이렇게 할 거, 여기까지 수행법을 제가 설명해 드렸고, 그러면은 규범 종밀선사가 선에 대해서 분류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규병 지금 검사 보석사 주지가 규봉선임인데 부문관 간부문관 같이 살았는데 규봉 정밀 선사의 선어 종류를 해서 첫째가 외도선 외도선, 두 번째가 범부선, 세 번째가 소성선, 그 다음에 대성선, 그 다음에 최상선선, 그 다음에 앉아 어리선, 그 다음에 앉아 열애선, 그 다음에 앉아 조사선. 여때 했던 그 선을 앉아 분리하는 거죠. 외도선은 타종교에서 행하는 선을 다 외도선으로 도교나 마다 이런 단전업까지 외도선을 하고 도교나 아닌 다른 종교 타종교 수행법을 기도나 이런 거 다 외도선을 분리한 겁니다. 그 다음에 앉아 범부선은 건강이나 집중력 강화를 위해서 장수나 내가 오래 살기 위해서 단전호흡이나 그 다음에 신통 이게 건강과 진통이 건강을 위해서 하는 범부 일반 사람들이 하는 그 범부선. 소성선이 앉아 그 다음에 앉아 소성선이 아까 말했던 이빠사나 사마타 지감법. 그 다음에 앉아 대성선이 대성불교로 기반해서 수행법으로 아까 더 발달해서 여기는 밖에 대상문이지만 마음으로 쓸 때 안으로 심으로 해가지고 중도실상을 이해하는 대성선 아까 했죠. 그 다음에 최상선선이 바로 아까 말했던 육죄능이 말했듯이 내 본래 청정예례선으로 내가 관하는 선이 아니라 내 마음이 본래 부처라는 것을 그대로 그냥 깨달는 거. 은하에 한마디에 딱 깨달는 거. 본래 최상선 본래 그래서 옛날 육재능 선사를 찾아뵙고 한마디에 깨칠 육재능 선사 제자가 130몇 명인데 한마디에 찾아뵙고 그냥
탁 깨쳐 은하에 깨쳐버려 세상에서. 하나는 게 아니라 마음의 본질을 그대로 자각하는 거죠. 한 마리 딱 일러주니까 아까 네 마음이 붙였니라 한 마리 딱 진짜 확 깨쳐. 그 다음에 앉아 어리석은 아까 말했듯이 문자성과 똑같은데 아르마리 지식으로 이해로 앉아 아까 이치를 앉아 해석해가지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열애성이 뭐냐면은 세상 흠함과 마음과 우주 본체에 대해서 인식하면서 세상 흠함과 본체 인식하는 조사서는 항상 지금 그대로가 진리라는 거죠. 그래서 이 책에도 보면 우리가 45페이지 한번 펴보십시오. 실제로 이 시방세계가 그대로 그래서 옛날 선사가 옆에서 방구 끼는 소리에 깨쳐버리고 가다가 돌에 걸려서 넘어지면서 깨쳐버리고 옆에서 아야 하는 소리 깨쳐버렸고 이 시방시가 그대로 이 한마음은 아픔이기 때문에 그대로 내가 간절함만 했더만 마음만 집중하고 깨치했다면 그대로 이 시방시 그대로 내 한마음은 일심은 아픔이죠. 남을심 봉충할 때 일심은 아픔이기 때문에 내 간절하고 80만 제대로 했으면 그러니까 돌에 걸려서 깨치기도 하고 옆에서 방구 끼는 소리로 깨치기도 하고 누가 아야 하는 소리도 깨쳐버리고 다 이 보고 듣는 게 다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진리 아니기 때문에 이 조사설에서는 예? 이 생상 세계 그대로가 진리라는 스님입니다. 그래서 기본선사는 깨달는 것이 해요. 닦는 것이 정이라 정의를 합하여 선이라 한다. 그러니까 깎고 깨닫고 하는 것이 결국 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불구와 까지 수행법과 설명해 드렸거든요. 그 다음에 대행선임이 수행법과 역대 수행법과 비교해서 제가 이거 시간이 이거. 이걸 여태까지 한 수행법과 연결시켜서 풀어야 되는데 시간은 그렇고 양은 많고 잠깐만 생각을 해야겠어. 이거를 제가 대행선생님이 그 수행법 항상 믿고 놓고 그 다음에 지켜보고 그 다음에 경문각지 그 다음에 자문자다 그 다음에 한마음 주인공 그 다음에 자성 여기 믿음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보니까 대성불에서 본래 성불과 그다음 육재령 스님의 자성 청정심과 소사선에서 봤던 본래 성불 같으니까 믿음 본래 성불 사상이 믿음 믿지 않으면 우리가 깨치지 못해요. 본래 성불 사상과 똑같은 것이죠. 본래 성불과 놓고가 놓는 것이 뭡니까? 이게 삼았다고 치고 정이죠. 그다음 지켜보는 것이 뭡니까? 아까 말했듯이 관이죠. 관이고 이게 입바산하고 이거 지켜있고 하고 근데 여기서 대응선은 뭐냐? 가라고 원하는 것이면은
신고한테 이름하고부터 맡기라 그러죠. 이 관할선에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관까지 포함되는 것이 그 다음에 이제 경문각제하는 것이 이게 이제 본래 아까 조사선에서 그냥 진리 아님이 없으니까 경문각제하는 거 뭐 하는 것이 진공이 한다고 믿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현실 부대가 길들라는 것은 조사선과 얘기를 드는 거죠. 조사선. 이 자문자답은 뭐냐면은 중국의 서암선사가 아침에 일어나면은 스스로가 자기가 주인공화하고 자기가 불러. 그리고 스스로가 네 대답하고 스스로 또 주인공화하면 자기가 예 하고 썩지 마라 그러면 예 그러고 또 스스로가 주인공화 성성적적해라 그러면은 스스로가 예 그러고 자기가 묻고 자기가 대답하죠. 그러니까 내가 사람 분별하는 망하나 지나가 원래 하나니까 내가 나를 내 자성을 내 성품 본래 성분을 그대로 인정해갖고 내가 나한테 묻고 대답하는 거죠. 이걸 계속 이렇게 하다 가보면 어느 순간에 탁 터져버려요. 변성이.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자문자답은 뭐냐면 나중에 변성해가지고 앉아 내가 보임하는 것에 대해서 이 자문자답이 상당히 중요해요. 네, 그래서 이 컨설님께서도 자문자답은 자성을 인정하고 들어가니까 자성을 바로 들어가는 길이라고 했어요. 자성을 바로 들어가면 내가 그냥 그대로 내 본래 성부 나를 그냥 본성을 그대로 인정하고 들어가 버립니다. 자성을 바로 밑에 또 포함되어 바로 들어가는 거라고 했어요. 자성으로 바로 들어가는 길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공부하면서 자기가 자꾸 스스로가 내 성품 말하고 바로 이러면 내가 바로 그대로 주인공이니까 바로 믿고 내가 나한테 자꾸 질문하고 답하고 질문하다 보면 자꾸 개발이 되고 발전이 돼서 합일이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서 다 우리가 한마음 진공학 자성 본래를 정론했습니까?